너는 물고기에 대해서 어찌 그리 잘하느냐? 물고기를 알아야 물고기를 잡은 게요. 홍어가 가는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가 가는 길은 가오리가 아는 게요. 영화의 한 대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아야 잡죠. 알아야 그 길을 따라가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을 아십니까? 부활을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게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부활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아 그 길을 정확하게 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속에 저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긴 했지만 금식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이루신 것인데요. 그 이루신 것에 대한 권세를 우린 그저 기쁘고 감사하게 누리면 되는 거였는데요. 우리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고 하라고 하지도 않는 것을 하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 알아야 누립니다. 혹시 드시고 있는 건강식품 있으세요? 그냥 좋다니까 먹어 이거보다 이것을 먹으면 어디에 좋은지 효능을 알고 먹는 것은 다릅니다. 네, 그렇다면 부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부활은 바로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활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부활은 부활이지 라고 대답할까요? 정확하게 말해야겠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고 죽으셨죠. 그 죽으신 예수를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의 몸과 동일하게 또 동일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숨을 거두셨는데 말이지요. 그 몸이 동일한데 또 동일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보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과 동일했다라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할 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쵸? 생전에 계셨던 모습이랑 같은 거죠. 그런데 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그 문을 그냥 통과하여서도 들어오시고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식사 중에 갑자기 사라져서 보이지 않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과도 동일하고 또 그렇다고 동일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야, 그거는 예수가 살았던 시대에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어떻게? 그냥 전설처럼 생긴 거야. 아니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었다고 산다라는 것을 믿는 민족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제자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이 가슴 아픈 것이 마치 예수님이 실제 임재하신 것으로 착각했다. 착각한 마음이다라고 한대요. 주장을. 그런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말씀 봤더니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보여주셨는지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그리고 한 번은 500명에게 일시에 그들에게 한꺼번에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 누군가는 몇 명은 죽었지만 또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들이 목격자다라고 얘기하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친히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또 이 저자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들이 목격자이고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있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가족 여러분,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목숨 거는 사람 있나요?
이것이 내가 지어낸 말인데 거기에 삶을 다 바치는 사람이 있나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딱 한 명 빼고 아무도 옆에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갔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죠. 왜 도망갔나요? 왜 예수님 십자가 옆에 없었나요? 나도 죽을까봐 무서워서요. 두려워서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 만에 그 50일 만에 무엇하고 있냐면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 오늘 이 14절 봤더니 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서서 숨어 있지 않아요. 문 닫고 있지 않아요.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며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을 선포했는 줄 아세요? 쭉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50일 전에 못 박은 그를 하나님께서 주 곧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광장에서. 도대체 그 5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제자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모두가 다 흩어져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 전파하다가 딱 한 명,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야고보 제일 먼저 죽었죠. 베드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스스로 거꾸로 매달기를 바라면서 죽었어요. 마태 에디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로 칼에 맞아 죽었고요. 야고보 동생 예수님 동생 야고보.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형이 아니라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렸대요. 30m가 됐다지요. 내려와서 보니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어서 두들겨 때려서 죽였답니다. 뿐인가요? 바돌로메 가장 끔찍하게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였다고 하지요. 안드레, 이 안드레는 십자가인데 이 X자 모양을 한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달리면서 그가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님이 이미 이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되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이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이 이르기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순교했고 작은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어느 누가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과 허구에 목숨을 걸겠냐 이거죠. 그 무섭고 떨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바뀐 모습 자체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가요? 그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요, 지금도 유대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그룹들이죠. 이 당시에는 아주 기득권층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총망받는 인물이었어요. 돈도 많아요. 열심도 많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들이 유대교에 해악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다 잡아 죽이려는 열심 가지고 돌아다녔죠. 그랬던 그가 어느 한 사건으로 갑자기 자기가 잡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틈에 가 있고, 그리고 이 소식을 지중해를 막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마지막에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죠.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요? 그가 이야기하죠.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아멘.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다 너무 달라요. 여자가 2명이었다가 3명이었다가 천사가 1명이었다가 2명이었다가 앉아있는 자리였다가 서 있었다가 아주 세밀한 것들은 좀 달라요. 기술된 게.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무엇이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셨고 그는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요, 그 충격적인 일 때문에 세밀한 것에 대한 기억이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대요. 지금 우리도 보세요. 친구들과 만나면, 저도 얼마 전에 학교 친구들과 만났는데, 언니들과 이야기하는데 기억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럴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죠. 아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사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 오케이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게 나와 어떤 상관이 있죠? 이 질문에 오늘 답을 얻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냐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다시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근사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어요.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니셨어요.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과 그렇게 거니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 에덴 동산은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룹들, 즉 천사들이죠. 그들에게 불검을 주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였다. 생명나무 가는 길을 지키겠다라고 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출애굽기의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들과 함께 만나 주십니다. 어디에서요? 성막에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지성소죠.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것도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향을 피워야 돼요.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나겠죠. 그러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그 천사의 모양을 한 그 그룹들의 모습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의 연기에 가려서 그것을 보이지 않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 죽기 때문이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그 장소는요, 뭘로 막혀 있어요? 다른 지역들과 함께 휘장, 커튼으로 가려져 있죠. 구분해 두셨습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에덴 동산은 불칼로 막혀 있고, 지성소를 주셨지만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 우리가 성막 뜰에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런저런 제사를 드려서 잠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는 있지만,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떠한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요, 그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운 수룹바벨이 세운 성전이요, 그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지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그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통곡을 했대요. 울었어요. 그나마 그 성전도 곧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더 더럽혀졌습니다. 더 지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헤롯,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 봤더니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곳에 장막을 거하셨다. 말씀, 우리 예수님이 육체가 되셔서 바로 이 가운데 사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리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랬어요. 뭐야, 46년 동안 지은 건데? 그 예수님이 하신 성전은 부활하실 자기 몸을 가리킴이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즉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성막도, 그 이전에 있었던 성전도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모든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간극, 틈을 메꾸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의식을 거행하지. 자, 이제 내가 곧 제물이니 너희는 더 이상 모든 제사는 끝내라. 내가 곧 제사장이니 너희에게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 내가 에덴 동산을 막고 있었던 그 칼을 통과하여서 이곳에 바로 천국을 가져왔다.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라는 그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까 그 지성소에서 그 성막과 가림막이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마치 누가 손을 딱 잡고 쫙 찢은 것처럼. 이건 그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옛 성전은 허무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면서 새 성전을 세우셨다. 아멘. 전에는 그 휘장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감히 죽을까봐 범접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준다. 아멘. 너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칭의입니다. 아멘. 너는 내 자녀다. 꽝꽝꽝. 법적인 절차가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금세 친해지나요? 오늘 아침에 뉴스 하나 봤는데 미국의 한 7명의 남매들이 한꺼번에 부모를 잃었어요. 한날 한시에 두 분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들은 이 남매가 흩어지고 싶지 않아서 한 가족이 입양되고 싶어 했고 그 소식을 알았던 50대 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마음을 품었어요. 5명의 자녀가 있지만 이 7명의 자녀를 내 자녀 삼아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입양했어요. 7명의 자녀가 이들 50대 부부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법적인 관계가 끝났어요. 그런데 처음에 사는데 너무 대면대면 하더랍니다. 너무 불안해 하더랍니다. 진짜 이 집에서 살아도 되나? 진짜일까?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는 거죠. 어느 날에는 밤중에 이 가장 막내가 이 빼꼼히 열어서 새 엄마 아빠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더랍니다. 왜? 무서운 꿈 꿨어? 그랬더니 아니요. 엄마 아빠가 있는지 보고 싶어서요. 이랬대요. 전에 있었던 부모가 원래 그 친부모가 마약 중독에다가 여러 가지 전과가 있어서 꽤나 불안한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함이 이곳에 와서 아직은 뭔가 어색한데 1년 지난 지금 얼굴이요.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2년 지났군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막 하나님이랑 이렇게 친밀할 수는 없어요. 삶에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경험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점점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 가는 길에 우리가 매일마다 모범적인 자녀인가요? 아니요. 맨날 투닥투닥거리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집을 나가기도 해요. 그냥 너 더 이상 못 키우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파양시키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이 딱 되면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대요. 왜요? 상한 갈대도 건강하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이고 꺼져가는 불길도 횃불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요. 그냥 갑작스럽게 생겨진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활 사건, 그 아픔, 그 죽음 다 겪으시고 예수님의 그 값을 치르셔서 완불. 끝났다. 값을 치렀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그냥 막 내버리시겠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지키셔요. 그것을 견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너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얘기해라.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너 혼자 아니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바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좀 알아주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 창세 때부터 계획하셨던 사건을 정말 이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죽이기까지 이루셨는지를 좀 알아주기를. 이제 그것을 알고 너가 믿었으니 나와 함께 다시 에덴 동산에처럼 같이 삶에서 거닐자, 같이 교제하자. 이것을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제자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갔잖아요. 이 달려가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지금까지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참된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래요.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사람들이 이젠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할걸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죠. 예전에는 죽음이 나에게 마치 사형 집행자처럼 다가왔지만 이제는 죽음은 나로 하여금 먼 별나라 저 너머로 내 영혼을 인도해주는 그저 종일 뿐이다. 이렇게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대부분입니다. 유대교는 신약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2% 정도 된대요. 그들은 어떤 값을 치르냐면 내 가족 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러면 바로 장례식을 치른대요. 어떤 집에서는. 됐다, 너는 없는 사람이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교에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는 퇴출이 돼요. 지금도요. 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Never mind. 괜찮아요. I don't care. 상관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러는 걸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계속 우리 예수님을 전해요. 마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 미얀마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 미얀마 사태 안에는 또 많은 한국 교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제 선배님도 그곳에 계시죠. 기도를 원하는 창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들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선교사님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당장 이 교회 안에 아버지를 어저께 잃어버리고 총살당해서 폭탄 때문에 막 어려워지고 다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이 양떼를 놓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 아내 되시는 분과 그 자녀들과 함께 그저 그 미얀마에 머무르기로 체류하기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어제 문자로 하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이니까 그 위태로운 순간에 행복한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도 순교해야 되고 선교해야 하나? 아닙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 딱 하나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죠. 우리 부모님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행복한 게 가장 좋으시잖아요. 돈 많다고 좋으신가요? 아니, 돈도 많고 행복하면 좋은데 돈은 많은데 불행하면 그거 슬프시잖아요. 돈은 좀 없어도 행복하면, 이웃과 더불어 살면,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될 텐데 우리의 모습이 혹시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하나님을 뭐 사랑해도 그만, 뭐 조금 아닌 것 같아도 그만,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마치 라오디기아 성도들처럼 되어 있다면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계시록 3장 말씀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 영접기도 때 많이 쓰는데요. 그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보내신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정아, 똑똑똑똑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살겠다. 내가 너의 일상 속에서 함께 살겠노라 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이신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일상에서 그 신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기뻐할 줄 알고, 모든 일에 기도할 줄 아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옛날에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됐었고 매번 눈치 보는 제사였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없애주셨으니 내 마음을 감사로 드리는 그런 감사의 사람, 감사의 일상, 감사의 예배자, 감사의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시겠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바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건 이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쁘게 다시 에덴 동산처럼 교제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흔들리지 마시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그 천국을 소망할 줄 아는 죽음이 무섭지 않는 우리 귀한 부활신앙의 신학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마음속에 든든하게 세워서 우리 귀한 모든 예배드리는 식구들이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그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품으로 더욱더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